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되어질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언행심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들추어내셔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말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무익한 말이 무엇이죠? 헛되이 내뱉은 말, 근거도 없이 한 거짓말, 또는 사람들을 해칠 목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험담, 비난,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도매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듣고 잊어버렸어도 위에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참 우리가 평소 하는 말도 어떤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최후 심판 말고 두 가지 심판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과거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죄로 오염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을 때 결국 죄 때문에 죽음으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이 말은 경제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체불 완납,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빚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갚아진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 때문에 갚을 빚이 남아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죗값은 이미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아주 함축해서 잘 요약해 놓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거두어지고 이 땅에 영생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도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에게만 손해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소리 치지만은 그는 여전히 죄의 멍에 아래에서 지옥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 복음을 거역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죄의 부채가 청산이 되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데 징계로서의 현재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따르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징계와 관련해서 아주 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도 익숙히 하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당시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 구주 예수님을 봐라. 피 흘리시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분이 아니신가?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잘했다, 참 예쁘고 귀엽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대로 어떻게 말하실까요? 야, 너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예수 믿다가 이 징계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타락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미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이 최후 심판에는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물론대소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됐는데 마지막에 새삼스럽게 또 무슨 심판이냐 하는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최후 심판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그전에는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다 섞여 살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두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보는 데서 둘을 쫙 하고 갈라내십니다. 그리고는 만천하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좁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뭐 지구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 누릴 기쁨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게 돼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12절, 13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이 우연이냔 말이에요. 바로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다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책이 떡하니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책이란 기록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도 낱낱이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 힘써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고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공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공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행한 일, 이 땅에서 행한 업적,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의 진가가 불로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뭐예요?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불은 다 살라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최후 심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후 심판 때 우리는 마음에 숨은 동기도 숨길 수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모든 언행 심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두 가지 공적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 다시 말해 순수한 동기에서 한 봉사야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 않냐고 당당하게 남아서 상급받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타서 사라지는 공적이 있다니까. 없어지고 말아요.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있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하질 않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상급을 잃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똑같은 줄 알아요? 정말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불 가운데서 그을림과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흉측하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바라며 사모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주부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주님 외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만 하다가 가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 시간을 내질 않아요. 이 땅의 일을 위해 충성하고 세상이 주는 상급은 잠시 있을 수 있으나 그 바람에 천국 상급을 놓쳐버리고 불 가운데 겨우 빠져나온 듯한 이런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징계로서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속하게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마지막 최후 심판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5달란트 남긴 자가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디 주님 나라 가셔서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